3월 월삭기도회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누리고 이 새벽 월삭기도회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 시작, 첫 시간, 첫 목소리, 첫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한 달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셨고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주신 모든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품고 한 달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와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월삭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3월이 왔지만 겨울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이제 3월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새벽에 한 말씀 한 기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삭 기도회인 만큼 새벽 기도회 같은 본문 가지고 묵상보다는 설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한때는 이제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바울이 아닐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니 문체나 어휘나 또 신학적인 전개 방식 자체가 다른 바울 서신과 꽤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저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였겠죠. 히브리서는 이게 전해받은 이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들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쓰여졌는데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먼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옛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단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각종 비난을 겪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죠.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럼 차라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였던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줍니다.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이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교회 다니려고 결정해서 제 발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제 손으로 운전해서 교회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죠.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니 대신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카타 노에 사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카타는 무엇 아래에 란 뜻이고, 이 노에 사테는 노에,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주의 깊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어제 주일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면 눈앞에 있는 것이 저절로 보이는 것 같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뜨면 보입니다. 눈만 뜨면 저절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미용실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머리 모양만 보이고요, 옷가게를 하는 분은요, 사람들 옷만 보이죠. 참 신기해요. 아이를 임신하면요, 임산부만 보이고요, 아이를 낳으면 유모차만 보여요. 아이를 키우면요, 유모차만 보여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애를 잘 키워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요, 군인들만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들이 제대를 하면요, 군인이 또 안 보인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사순절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던 고난, 우리에게 있던 근심, 환난, 그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을 수건에 가렸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신실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하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죠. 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종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야 한다라고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죠.
유대교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애지중지하였는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늘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예수를 믿는 그 확신, 그 기쁨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소망을 잡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죠. 3월 한 달 환난과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소망을 붙들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순절 한 달을 보내며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월의 첫 월요일 아침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지만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봄을 기다리며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 집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직분자들 성령의 세계론으로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먼저 일하시는 자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살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날 신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하나님 새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의 모든 우리 가정의 계획들과 교회의 계획들과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영의 가정마다 사람의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 붙잡고 그 길 담대히 걸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또한 근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가정마다 승리함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살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갑절의 은혜로 풍성히 내려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3월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증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